우리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여러 고생들을 하셨지만은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론을 가르칩니다. 칼바트가 이런 말을 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론을 가르치지 사실은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답이다 하는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 이론을 너무 많이 배우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실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역의 현장에서는 실제 답이 필요해요. 답이 필요하고 이것이 답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요겁니다 라고 하는 실무적인 면에서 중요해요. 자, 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도표, 아브라함, 다윗, 나단과 솔로몬은 형제, 헨리, 야곱, 헨리와 요셉과의 관계는 대립 사위, 아시죠? 대립 사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 그러나 육체 관계는 없었던 사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은 줄을 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 아까 줄 치던 계속 하세요. 줄을 치세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줄을 그으세요. 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혈통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셉과 예수님과 줄 치면 안 됩니다.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야 돼. 점만 찍어요. 점만. 네. 그건 족보상에 올렸을 뿐이지 요셉과 예수님과는 혈통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점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통상, 그리고 왼쪽에 보면 성령 있죠.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과 성령과 혈통상.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혈통상이 아니라 마리아와 성령과 하나님은 줄을 그으세요. 쭉 줄을 그으세요. 마리아와 성령과 하나님은 줄을 쭉 그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마리아는 한 줄로 쭉 그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님 확실히 중심이니까 예수님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생자 줄 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생자. 됐죠? 그래서 예수님과 멜기세덱 제사장은 반차 계열을 돋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줄을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제사장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권이 성립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7장의 얘기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출생도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뭐 할 때 오바마는 케냐의 아버지가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난 것이 오바마고, 그 오바마 엄마 아버지가 이혼해서 아버지는 케냐로 다시 돌아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중국계 사람하고 다시 재혼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고, 오바마가 자라기는 백인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얘기가 되냐면 큰 틀에서 자기가 분명히 선표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삶을 나타내지 않는 한 오바마는 모슬림이라는 얘기예요. 모슬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통성을 따지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표 쭉 쓰였죠. 아브라함, 다윗, 나단, 헬리, 마리아. 이것은 왼쪽의 도표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아시오? 그 밑에 써 있습니다만은 옆에다 써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왼쪽으로 나단, 헬리, 마리아, 성령, 하나님, 마리아, 혈통상, 예수님.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고 여인의 후손의 족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래서 솔로몬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 요셉에서 점을 쳐가지고 혈통상의 관계는 없고 족보로만 올린 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점을 쳐서 절로 쭉 연결돼 가지고 오른쪽의 족보는 왕의 족보요. 왕의 족보요. 마태복음의 족보요. 요셉의 족보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족보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 어디서부터 다르냐? 마리아의 헬리서부터 달라요. 그래서 다윗까지는 달라. 그 다음에 다음부터 다윗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비하잖아요. 네. 신비하죠. 그러면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헬리와 대립사회의 요셉과는 대립사회 관계다.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와 요셉은 대립사회 관계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옆에다 써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기 때, 베이비 때, 탄생 시의 족보다. 그리고 마리아의 족보, 왼쪽의 마리아의 족보는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족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 30년에 벌어진 사건이 결국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것밖에 없어. 그 결혼함으로써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뭐냐?
데릴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마리아는 딸이 없는 여자 형제밖에 없었다. 아들이 없는. 아들이 정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 아들이 없는 아들이 없는. 아들이 없는 딸. 미안합니다. 반대로 했는데. 마리아는 남동생이 남형제가 없어. 딸만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요셉이 헨리의 아들로 데릴사에로 입적된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민수기 36장에 보면 딸만 있는 집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못하게 생겼다. 아시죠? 네. 저는 딸만 셋입니다. 제가 실제로 딸만 셋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손 유산을 물려줄 때 누구한테로 가요? 딸한테로 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34장 이렇게 보면은 딸만 있는 집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와 결혼한다, 단 지파와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가 유산 받은 땅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땅이 뒤섞이잖아. 땅이 뒤섞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이렇게 레위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딱 나눠줬는데 딸만 있는 집은 결혼해서 남자가 아셀 지파로 가든가 시몬 지파로 가면은 그 땅을 자기가 유산 받았으니까 가져가야 되잖아. 가져가면 다 땅이 뒤엉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땅 뺏기는 거 싫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맞아,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딸만 있는 집은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족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볼 때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족보 하나로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이게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능통하게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오직 예수 이 순수한 복음주의로 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구나. 순혈통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내가 비교하면 과연 예수님은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선지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 자격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다 정리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또 이게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집에 가서 한번 다 연구해 보세요. 진짜 맞나? 저희 손 목사님 이단이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 이단이라고.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볼수록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구원자시오. 자,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역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신학책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5페이지. 왜 기독교 신앙만이 옳은 것이냐? 자, 논쟁이 붙었어요. 왜 불교는 아니고, 무슬림은 아니고, 천주교는 아니고, 유대교는 아니고,
왜 예수님만 진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진짜고 개신교만 진짜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에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하겠어? 다른 데가 갖지 못하는 우리만 가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요것을 가졌는데 다른 종파는 이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만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7가지를 보면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딴 종교는 가지지 못한 7가지가 여기 있어요. 첫째가 인격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전부 나라는 말로 계속 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너희의 근본 아버지다. 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네. 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른 경전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따라오시죠?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의 노하시는 그것도 나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애 다 진멸해버린다. 노아 홍수에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린다. 화가 나시고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그랬더니 뜻을 돌이키사.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를 진멸하시고 후회하시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 알았어 들어줄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리라.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되죠? 네. 두 번째 역사성. 역사성은 성경은 전체가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아시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봄과 100일 동안 뭐 해가지고 뭐 단군하고 봄이 나왔다. 이런 게 민족별로 신화가 있잖아요. 우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우화 신화. 그런데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신구약 66권은 전부 역사책입니다. 이해 있어요? 이해 없죠. 역사책.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역사고 계시록도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역사고 부활 사건도 역사고 성경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하나님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언의 책이다. 예언. 그렇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네. 아시죠? 그래서 예언성이 있고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됐다. 이 성취성. 그 다음에 이 모든 역사와 예언과 성취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다. 복음성.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복음이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성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구원성. 그렇죠?
복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영원성.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7가지는 다른 종파에서는 갖지 못한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탁월성. 탁월성. 옆에다 쓰세요. 탁월성. 요즘에는 각자가 자기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 한 절에서 신약 한 절에서 뽑아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말을 뽑겠어요? 신약에서 어떤 말을 뽑아요? 신약에서는 뽑을 게 많죠. 에베소 2장 8절도 뽑을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뽑을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뽑을 수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뽑을 수 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뽑을 수 있고 이거죠. 죄송합니다만 도전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최소한도 성경 60절 이상 100절 외우셔야 합니다. 네. 성경을 60절 이상 100절을 외우셔야 돼요. 줄줄줄줄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해요. 이거 없이 복음적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성경을 반드시 50절, 60절을 최소한도 외우세요.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이 뭐냐? 나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외우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으로 받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셨다. 자, 손 들고 그가를 예수님으로 우리를 나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이 사신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나는 양 같아서 책임을 받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나와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인 거죠. 네, 나와 관련된 것. 신약에서 요한복음 3절이나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네. 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요거 나와 관련. 요거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슴을 때리게, 아프도록 때리라. 딱!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찔리시면 나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이해합니다. 탁 때리면서 일깨워주죠. 저는요 구약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처럼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사장놈들이 종교인들이 그걸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거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도해가지고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제사장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정말 복음에 철저해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하려면 그만두십시오. 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지 뭐 교인들 1000명 아니다 10,000명을 그런 거 상관없어요. 10명 모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시킵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역. 예. 결국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라. 그 얘기죠.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한 번만 더 시작. 이거를 2개씩 나눠서 하시면 더 정확해요. 인격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되죠? 네. 그렇죠? 요 7가지를 정확하게 다 같이 외우세요. 다 같이 시작. 인격성,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영원성. 예. 요 7가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네. 부활 이상도 없고 부활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복음이 성립돼요. 내가 죽지요? 근데 부활하죠.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고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진 사건이죠.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도 나도 부활한다. 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 뭐가 세 번째, 네 번째 조금 헛갈린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써보세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다.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성립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부활로 증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성립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오케이? 나도 부활한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째가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AD와 BC로 갈라졌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복음이 성립된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오케이? 네,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요게 교재는 조금 요거 정리가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교정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사건, AD와 BC로 갈라진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성립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이요. 자, 그 다음에 5번 5페이지에 복음은 예언된 복음, 성취된 복음, 찾아온 복음, 전파할 복음. 미리 예언됐고 성취됐고 그 성취된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고 전파할 복음이다. 여기는 뉴저지 턴파이크가 차가 엄청 많대요. 근데 오다 보니까 폴리스가 그냥 제 눈에도 한 대사람 잡혔어. 어쩌고. 근데 70마일이죠. 나가더라고요. 한 85마일로 달리는 사람이 차가 막 달렸어. 폴리스가 잡았어. 그래서 티켓 떼려고 그러니까 야, 왜 나만 잡냐? 다 85마일로 달렸는데 왜 나만 잡냐? 폴리스 말이 어떻게 다 잡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말이냐? 모르고 죽었잖아요. 또 그 당시에 중국에도 인구가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많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거의 1900년이 지나서 왔잖아. 1865년에 뭐. 그럼 그동안은 뭐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폴리스 말이 어떻게 다 잡냐? 과정이 필요하고 때가 참에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서 아기로 메시아가 아기로 탄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그렇게 때가 차기 위해서는 그 때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되어서 점진적인 계시 아시죠? 점진적인 계시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올 것이다. 예언이 필요하다고요. 갑자기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오실 수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고 카타콤 시간 3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프리카 미국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이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흐름은 때가 있고 각각 때가 참회가 있어요.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18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때가 참회.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예수님이 야야 그로 가지 마. 마게도니아로 가. 왜 그랬을까?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흐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왜 그러셨을까?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얘기예요?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 만민구원이 아시아로 먼저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 강도를 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거에 때가 찼어. 왜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게 했을까? 아시아 사람들은요,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걸 복음으로 순수하게 지키질 않아요. 자꾸 당겨다 이단화되고 종교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시아로 그냥 갔더라면 순수 복음이 지켜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유럽은 사람들이 실질적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때가 차서 이렇게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한국이 저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해를 하세요. 저는 이북 출신이에요. 강원도 철원에서 어린 7, 8살까지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일 백마고지 바로 옆이요. 전쟁이 나가지고 인민군이 남침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저녁 5시면 으슬으슬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계속 6.25 전에 6개월 전에 탱크, 대포, 오토바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철옥길자에 살았어요. 제가 그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손을 흔들어요. 그럼 인민군들이 막 손을 흔들어줘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전쟁 났어요. 학교 갔더니 오지 말래. 전쟁 났대. 이승만이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제발 싸우지 말자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서 지금 서울이 함락됐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전쟁하는 거를 제가, 그리고 인민군들이 그냥 붉은 깃발 들고 나가고 조금 있더니 유엔군이 들어왔어. 유엔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조금 있더니 중공군이 내려왔어. 또 조금 있더니 수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 다시 올라오는 중에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게 6.25. 그러니까 인민군 깃발, 국군 깃발, 유엔 깃발, 중공군 깃발이 계속. 제 동생 손희식 목사는 그때가 4살, 5살인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러니까 인민군이 키워놓고 매요 공산당에 매요 주고 매요 공산당에 매요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중에 그 말했더니 매요라는 건 없으면 안 된다.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이 없고 중국이 없으면 공산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했어. 우리는 강철 겉들쳐서 우리 인민군 제가 인민군 노래 다 알아요. 그런 와중에 살았기 때문에 공산당이면 그냥 끔찍해요. 공산당이, 북한이 원래 교회가 많았잖아요. 교회 다 불질르고 목사들 다 깡그리 잡아 죽이고 그리고 교인들 다 말살해버리고 온 땅에, 그전에는 북한이 더 기독교가 더 왕성했었어요. 온 땅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이 꽉 찼어요. 3만 개가 넘어요. 저는 지금 무슨 사상이나 정치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 왜 교회, 네가 왕노릇 하려면 하라. 김정은이가 네가 왕노릇 하려면 해라. 이거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나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말살하고 교회를 불살렸냐. 이거는 내가 용서 못한다. 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긴데 이걸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마귀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협상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사상 얘기 아닙니다. 이념 얘기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는 무효는 내가 이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로 이제 4월 달에 가서 한국에 나가려고 그래요. 친구가 나오지 말아라 야 하고 위험하다 하고 그래 가서 여기다 써붙이려고 한국의 목사들이요 한국의 교회들이요 너 진짜 못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여기 써붙이고 서울역에 가서 왔다 그래서 동생 손희신 박사 아 형은 그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아닌가 그거 안 통해 그래서 너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건 좀 다른 얘기로 영어로 드리지만은 지금 한국이 위험한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이 없이 한국이 안전하게 통일되도록 예수로 충만하면 군대 귀신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히스기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밤새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거든요. 예수로 충만하면 엘리사의 역사가 나타난다.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적군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한국교회가 이루어지.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날 위험은 있는데 저 똥보 돼지 아이는 반드시 핵무기로 미국같이 치겠다고 그래요. 유혹은 안 치고 정확치가 않으니까 유혹을 때리는데 유혹을 때려야 되는데 이게 정확치가 않으니까 유저질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질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조금 모자라서 와싱턴을 때려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따라가지고 발전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무짓고 기도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과 기도로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고 하는 제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는 설교가 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2,500명이 보고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와 기도와 믿음으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을 매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나라와 민족을 건지도록 기도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한국은 부산만 남았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부산의 목사들 다 오십시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부산만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한강 백사점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빌리그람 목사가 죽었지만은 1973년인가는 빌리그람 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만 기도했어. 그렇게 해서 살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산성마다 기도원이 기도의 불이 붙었고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렇게 잘 살게 됐어요.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설만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 설만하다는 말이에요. 설만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배고플 거는 이겼는데 배 부른 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모습이에요. 배부를 때는 그냥 보릿고개 때 큰 매달려 기도했는데 배부르니까 그냥 태만하고 개만해서 지금 한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설만해져서 이렇게 돼요. 다시 한국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과정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청교도가 들어갔고 청교도를 통해서 복음화를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됐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몽골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로 가서 한국의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한국 민족 똑똑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네, 그겁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짓밟고 이거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재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네. 자, 두 달 됐죠? 한 달 됐나? 트럼프가 좀 주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엉뚱하잖아요. 그러나 오바마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독교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훨씬 더 기독교적으로 가깝습니다. 네. 만일 힐러리가 됐더라면 아니요. 계속 동성연애를 더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요. 막아.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가까워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이요. 선포했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가요. 아랍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아마겟돈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모든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이돌입니다. 무슨 바이돌이에요? 모리아산 바이돌입니다. 그 모리아산 바이돌에 솔로몬이 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 다 헐어버리고 모슬렘에다가 선 거예요. 다시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보세요. 5페이지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텐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성약, 시여죠. 다윗의 성약, 왕권이죠. 팔레스타인 성약, 땅이죠. 예루살렘, 예레미야 성약, 백성이죠. 새 언약,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인 계시로 지금 완성돼 가지고 마지막 판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마음과 새 성품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그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네. 그 얘기가 지금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서울이다 선포한 거는 오바마나 힐러리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트럼프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어서 재림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세계의 역사,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 31장, 32장, 33장을 한번 쭉 보시면 예레미야는 BC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6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BC 6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예레미야서예요.
지금은 600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2000년이 흘렀으니까 2600년 전이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26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2600년의 모든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이야 엄청나다. 예레미야 31, 32 한 장, 두 장 속에 2600년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60년, 70년, 80년 짧은 기회를 떠다가 죽는 건데 예레미야서의 31장 한 장에 2600년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거 그냥 한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면 내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좀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 한국을 흑살스럽게 짓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6페이지로 갑시다. 6페이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오. 사무엘지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대한 강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대한 얘기인데 7장 7페이지 7페이지 성경의 10대 파노라마. 그렇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야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바로 이 이야기구나. 그것을 알으시오. 빌리그람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것은 큰 집회를 가놓고 막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혼죄에 빠진 나리에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또 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집회가 마지막 끝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철저한 복음주의자 로이드 존슨 아시죠? 빌리그램을 인정 안 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냐? 전도 한번 설교 한번 착 하고 믿을 사람 나오라. 나와서 복음하라.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빌리그램이 영국에 가서 로이 존슨을 만난다고 했더니 로이 존슨을 안 만나줬어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도 깊고 철저했죠. 그러나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집회를 통해서 결단을 서고 손을 한번 들고 밖으로 나가서 했으면 그 기억은 일생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저는 원래 목사가 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친남매에 제가 장남이고 미국에 개척자로 와서 우리 집안을 다 미국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제가 책임의식이 있어서 집안을 돌본다는 데 있어서 내 동생이 LA 베들교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 하나만 잘하면 됐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형제가 목사가 됐나? 저희 아들 둘이고 딸 다섯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년대 말에 주일학교 때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촛불 예배 때 저하고 동생이 한 4년 차이에요. 학년으로 같이 형제가 손잡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뭣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대로 이러시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빌리그램이 나오라고 그래서 다 믿었다고 그렇게 하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나면 그것이 언젠가는 의미를 맺는다 하는 뜻에서 저는 찬성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초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설교하고 초대성 초청 설교하고 설교를 하고 네. 그런데 제 바로 옆집에 미국 할머니가 계시는데 미국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빌리그램 목사가 돌아가셨다. 큰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빌리그램을 다 동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구원만 가르쳤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았어. 왜 제가 시작을 받았어요? 구원은 잘 가르쳤는데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야. 그 할머니한테 약간 치맥기가 있는데도 깜짝 놀랐어. 네. 그래가지고 나도 충격을 받아서 야 나는 전체를 가리키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잘 알고 가리키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0대 파노라마는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요.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10대 파노라마는 첫째,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의 실패에서 인간이 타락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셨다. 그것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돌아오도 안 돌아와 노아 홍수로 다 진멸해 버렸어. 그래도 다시 시작했는데 또 바벨탑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옆에다 쓰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라.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도 제가 강조합니다. 신학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어디냐? 다윗 왕국. 아시죠? 다윗 왕국.
다윗 왕국 때는 금을 은처럼 쓰고 은을 돌멩이처럼 썼어. 백향나무 마을을 잡목처럼 써.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던 때가,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이게 언제? 다윗 왕국.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볼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6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라. 그죠? 그리고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있는 거냐, 추상적인 거냐,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이냐, 곳이냐, 상태냐, 장소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둘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장소, 상태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책이 있어서 여러분 얘기 들으면 아시겠지만 주석책을 쭉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미치는 게 없어요. 결론이 안식교는 상태로 얘기해요. 것이라고 얘기해요. 상태가 이루어진 장소, 것이 이루어진 곳,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상태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요. 그러나 이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 장소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누리는 장소가 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비자 받고 미국에 와서 사는 것처럼 미국에 살다가 천국 비자, 예수 믿어서 천국 비자 받고 천국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환희의 세계인 그 하나님 나라, 그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얘기를 돌려서는 안 돼요. 저는 어제도 설교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좀 다르게 생각해도 양해하십시오. 전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쌈질만 하는 교회가 무슨 천년왕국이야. 복음의 시대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야. 6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전천년설입니다. 계시록 19장까지 전쟁이 나가다가 주님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다 진멸해버리고 재림하셔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죠. 1000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마귀는 무정의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서 부활체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그것이 1000년 동안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하죠.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누구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나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내가 왕으로 온 거 아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통과한 사람들로 백성을 삼아서 마귀를 무정의 속에 집어넣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역사 속에서 이 시간대에서 왕을 한번 하셔야 이게 성령이 앞뒤가 아우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우가 안 맞아.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를 집어넣고 그리고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이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가 우리 집안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집안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할머니가 저 이북 황해도 곡산인데 산골짜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자라면 잘 몰라요. 저는 산골 사람이기 때문에 강원도 철원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에 바다 모래가 있어요. 보시는 분 있어요? 높은 산에 바다에 모래가 있어. 그 높은 산에 조개 껍질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희한하다. 이 높은 산에 왜 바다 모래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나? 늘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낮은 데가 높아지고 높은 데가 낮아지고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어요. 900살, 800살 뭐 보통 다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어요. 비가 없어요.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가 온다, 홍수가 진다. 이 홍수가 뭐냐? 이해가 안 가요. 높은 산에다가 높은 언덕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비가 홍수가 내리면 여기다 있어야 산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비가 뭔데? 그 사람은 비를 몰랐어. 노아가 그렇게 홍수로 다 인간이 진멸할 테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미친 영감. 그래서 야, 저 미친 영감 방주 짓는 데더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관광호수요? 믿지 않아. 여러분 이해를 하죠. 상황적으로. 네. 그러는데요. 그런데 막상 비가 와가지고 온 땅이 땅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그게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극 지역이나 남극 지역이나 아주 얼음 없는 지역에서 여름에만 더운 데만 사는 그런 화석들이 나오잖아요. 화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추운 데서 온 데가 없었다는 얘기야. 온실처럼 따뜻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지축이 삐끄덕 23도 5도로 삐끄덕 해주면서 북극, 남극, 추운데, 더운데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야? 사막이 생기고 이게 지축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3분의 1은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기억나세요? 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게 언제?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가 오면 재림 때에는 이 삐뚤어했던 23도 5도로 삐끗하했던 지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에 샘이 넘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늘에 피리라 사자들이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오고 그게 뭐예요? 천년왕. 천년왕. 이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마귀를 집어 던지고 노아 홍수로 삐까닥의 땅 다시 원위치로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속에 그렇잖아요. 100살에 죽는 자가 젊은이로 죽는 자. 그때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년왕. 그리고 마법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 마귀를 다시 풀어줘. 잠시 풀어준다고 했죠. 계시록 20장 풀어줘. 왜 풀어줘요? 그때 천년왕국 동안에 살았던 백성들을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마귀를 잠깐 풀어줘. 그리고 마법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뜨거운 불이 다 진멸해버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몰라서나 아니면 단순하게 거절해서 안 믿은 그런 사람하고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지옥에 가서 똑같이 불 속에 들어간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일성이가 들어가는 건 더 뜨거워야지. 거기 아시고 스탈린이 들어가는 건 다 뜨거워야죠. 네. 여러분 이 공산당이라는 건 나는 신앙 때문에 공산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이단요? 레닌, 칼막스, 엥겔스, 니체 다 이런 놈들이 다 하나님 대적하는 놈들이에요. 마귀들이요. 아시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고귀한 교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모택동 문화혁명 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몇 명을 죽인 줄 알아요? 2천만 명, 3천. 보통 단위가 그래. 그런 놈들하고 단순히 예수 안 믿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불 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행위대로 기록한 대로 불의 강도가 약하고 20쪽짜리, 60쪽짜리, 100쪽짜리 그래서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왕노릇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말 생각나세요? 네. 그 말 생각나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나라를 바쳐 천년왕국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성자 시대고 나라를 바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뭐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또 이단이다 조심스럽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것을 누리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왕이 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크로노스에서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고 우주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먹어서 죄를 범했으냐? 해결책은 십자가의 나무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선악과에서 죄를 지은 것이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계속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 이것이 새 나무의 관계입니다. 선악과, 십자가나무, 생명나무.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10대 파노라마를 한번 읽어보세요. 7페이지입니다. 시작. 1번 창조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전과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모든 일체 결정하고 선명하고 공부 시간이니까 한 번만 더. 시작. 창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몸의 복과 영광과 일체 자녀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자, 1번들입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 종말과 재림, 그때 몸의 회복과 영과 육의 육체의 재결, 그래서 부활체가 되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것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종합된 것을 10가지로 성경에 맥잡게 이거를 알면 아 이거로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배우시고 교인들에게 외우게 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가 다 눈에 들어와요. 자, 5C에 HOK가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는 이거 효과를 보는데 아직은 뭐 외우기만 하지 그러나 열매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요, 5C라는 것이 크리스천이티, 컨센트레이션, 챌린지, 컨트롤, 컴패션, 5C예요. 이 5C를 우리가 확실히 갖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게 어렵죠.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미션 스쿨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모교인데 거기 졸업생이고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돼갖고 거기 갔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제가 없었으면 제 대선배가 왔으면 좀 존경하는 표시로 조용히 있어줘야 돼. 막 억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우리가 뭐 그래가고 그런데 와 완전히 개판이야 진짜. 야, 한국의 학교가 그렇기다. 이 교목이 아예 미리 얘기를 하는 거 선배님 양해해 주세요. 엉망입니다. 못자 붙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더 무서워. 그런데 제가 가니까 와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C를 얘기했어. 5C, Christianity, Concentration 이걸 하니까 영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져. 그래가지고 첫째, Christianity, 둘째, Concentration 금방 알아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았지? 예!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든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 신앙에 집중해라. 컨센트레이션, 집중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챌린지하라.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라. 그 다음에 뭐야? 너 자신을 절제하라. 컨트롤할 줄 알아. 그 다음에 뭐야?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 컴패션. 이 5가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교회 아이들에게 심어주세요. 5C.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H, humble. 두 번째는 obey, 순종할지 모르는데 요즘 아이들이 순종할지 모르는데 순종을 obedience, kindness. 자, 시편 110편 1절.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자,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쓰세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내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원수로 내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는 성자 하나님. 원수로, 원수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로 내 발 아래 내가 누구예요? 예수 성자 하나님이죠.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에 잡아 목을 누르고 있다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까지는 지금까지죠.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너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내 우편에 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이가 뭐예요? 실세죠. 실세. 앉아있으라. 지금 주님 뭐 하고 왔어요? 예수님 주무세요? 안정했고. 예수님 주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뭐하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죠. 이 성경 한 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 내 주에게 내가 다윗이고 주에게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내 원수로 내가 가는 성부 하나님. 내 원수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발등상에까지 승리자라고 여기까지 너는 예수님을 말한다. 내 우편에 내는 성부 하나님이죠. 우편에 앉아 실세로 사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절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역사의 흐름 전체를 다 알 수가 있고 성경의 흐름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죠? 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옆에다 쓰세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은 재림과 부활로, 그 다음 줄 있죠? 재림과 부활로 완성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은 추상적이거나 무슨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 비해서 나이가 제일 많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죽을 수가 있죠.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잠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죽었다. 그러면 저는 임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하나같이 죽는 사람 보면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아주 성경적.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비치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부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이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죽으면 거의 100배. 하나님 창조입니다. 육체는 화장, 거의 요즘은 다 화장이에요. 매장하는 거. 그리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절대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오른쪽에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좋은 것이 폼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인사드렸더니 자기가 공군 창설자래요. 그래서 한국의 공군을 창설한 사람인데 특별히 공군 군종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회 공군 중에서 공군이 군종실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요.